창조 스토리 11장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늘 샤마임 이야기. 첫 번째 챕터 6의 하늘, 물리적 하늘로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궁창을 조성하시다. 하나님은 원시 지구에 빛을 통해 시간을 형성하시며 낮과 밤을 생성하시고 저녁에서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지구의 현재 상태는 깊은 물로 덮여 있어서 공간의 질서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죠.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존재할 공간을 위해 틀을 조성하십니다. 지구를 채우고 있는 물을 위와 아래로 분리하심으로써 그 사이에 궁창이란 공간을 조성하시죠. 궁창을 사이에 두고 아랫물은 강과 바다와 지하수를 이루는 물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수로 제공이 됩니다. 윗물은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면서 매일 생물에 필요한 이슬로 내리며 필요에 따라 비와 눈으로 내리죠. 궁창이란 히브리어로 펼쳐진 곳, 광활한 곳이란 뜻이며 보통 우리는 궁창이라고 잘 안 하고 창공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 창공이란 말도 잘 안 쓰죠, 평상시에. 궁창은 생명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신비로운 공간이며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공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는 약 78%의 질소와 약 21%의 산소가 있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아르곤, 고체, 알갱이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지구 표면은 강렬한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의 미립자와 방사선과 미세한 고체 입자들에 노출되어 큰 위험에 처하죠. 뿐만 아니라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고 동물과 사람은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생물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소리가 공간에서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이 전달되려면 공기를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전파되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체의 연소도 불가능해서 불이 붙지 않죠, 산소가 없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궁창의 공기를 통해 얻는 유익은 실로 대단합니다. 공기를 다른 말로 대기라고 하는데, 대기가 있는 층을 대기권이라고 부르죠. 대기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상층부로 1000km 이상이나 펼쳐져 있어요. 대기권은 지구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고 유해 자외선이나 우주선 및 유성체 등 지구 위에 표면에 우주선이, 대기권 바깥의 우주선이 수천 개는 넘는데 수만 개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수천 개. 어마어마한 우주선들이 지금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명이 다 된 것들도 수천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및 유성체, 별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차단하고 있죠, 대기권이. 그래서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기권은 대류 현상으로 바람, 구름, 비, 눈 등의 기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날씨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것들을 누릴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공간,
구성 능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간을,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죠. 그런데 이때 하늘은 원어로 샤마임이에요. 1절에 이미 우주 공간으로서 샤마임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샤마임은 또 무엇일까요?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궁창을 샤마임이라 부르시는데 본래 샤마임은 1절에 창조된 것이 맞아요. 맞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려 때 그때 창조된 거 맞고 지금은 이미 창조하셨던 샤마임의 일부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지구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샤마임을 하늘이라 칭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대기권은 다른 말로 좀 하시지. 야, 이거를 너무 좀 헷갈린다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샤마임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구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샤마임을 하늘이라 칭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하늘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볼 때 고개를 들어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늘을 저 밑에다가 놓은 게 아니라 위에다가 놓으셨어요. 우리 하늘을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러러봐야 할 하늘은 세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이 중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우리가 배웠죠? 물리적 하늘, 자연계죠? 하늘로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샤마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하늘들은 두 개라서 쌍수라 그랬죠? 샤마임은 쌍수로만 사용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자, 그럼 첫째 하늘 볼까요? 첫째 하늘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하늘들, 이 샤마임의 일부분에 해당하면서 둘째 하늘로 이어지죠. 궁창을 통해서 보는 첫째 하늘에는 푸른 하늘과 구름들과 아름다운 석양과 비와 눈과 바람이 있어요. 식물은 이 하늘을 통해 자라며 동물과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하늘은 육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며 답답하고 막힌 인생이 치유되기 충분한 공간이죠. 그래서 시한부 인생, 암 걸렸다, 병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지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면서 치유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명령하심으로 가능하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죠. 듣다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째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현상을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 38장 22절 바른 성경. 내가 눈창고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다. 빛이 나누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으며 땅 위의 동풍은 어디서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고 천둥과 번개를 위해 길을 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인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으며 황무지와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적셔서 불의 새싹이 움트도록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은 것이냐. 물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깊은 물의 표면이 얼게 된다. 내가 묘성의 끈을 서로 묶어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때를 따라 별자리를 이끌어내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규칙을 땅에서도 세울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목소리를 구름에 올려 많은 물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구원과 심판으로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학에서는 이런 일이 우연히 다 발생하는 겁니다. 우연히 스스로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다 하신다. 당신이 다 하신다.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은 첫째 하늘인 궁창의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입니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기상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천재지변의 피해를 막으려고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죠. 그럼에도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토네이도, 폭우, 폭설, 산불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과학은 발달했지만 소용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첫째 하늘의 일부인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첫째 하늘도 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지구 밖에 둘째 하늘, 우주죠? 이것을 정복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자, 이제 둘째 하늘 볼까요? 첫째 하늘인 궁창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인 둘째 하늘까지 볼 수 있어요. 거기엔 해와 달과 별들의 장소죠. 그러나 우리는 둘째 하늘의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으며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볼 뿐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둘째 하늘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지구와 태양계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우주이며 인간은 그 크기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공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궁창에서 보는 하늘이 샤마임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했죠.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더 거대한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 위의 하늘이나 하늘의 하늘이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시편 148편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68편 33절 흠정여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들을 다시는 분에게 찬송할지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웅장한 음성이로다.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들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그 성전이 누추하고 보잘 것 없음을 고백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하늘은 첫째 하늘이고 하늘들의 하늘, 그 위의 하늘은 둘째 하늘인 우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우주의 개념이 미약했고 신약 시대의 헬라 학문의 영향으로 그때쯤 이제 개념이 좀 도입되죠. 이후 우주의 크기를 알아보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정의된 크기가 점점점 커지기만 해. 처음에는 우주는 요만하다 예상했어. 이만하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러다 못해 무슨 이론이 나오니까 우주 팽창론이 나와서 대세를 이루고 있죠. 우주는 원래 팽창하고 있다. 처음부터 팽창했다. 이런 새로운 이론을 내놔서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자, 참 답답하죠. 가봤어? 지구 밖에 가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답답해요.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이 점차 발전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곳까지 보게 됨으로써 팽창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까지 끝까지 다 봤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팽창해서 새로운 게 또 나타나니까 팽창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이라는 게 우매한 학문이에요.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논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고 강아지가 지구를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겠죠.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늘입니다. 하늘을 비교해보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욥기 35장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아니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은들 눈 하나 깜짝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건방 좀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챕터 영의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처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육의 하늘이라면 이를 초월하는 높은 차원의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영의 하늘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으며 그것을 낙원이라고 밖에 칭할 수 없었죠. 파라다이소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바른 성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가 이런 일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곧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낙원이라는 표현이 파라데이소스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에덴이란 말이 사실 동산 정원이란 말이에요. 낙원도 동산 정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울타리가 있는 경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했지만 낙원이란 말이 뭐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사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느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창조된 하늘이지만 셋째 하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는 영원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바른 성경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까지 닿았다. 시편 53편 2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지각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니 시편 11편 4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시편 2편 1절 바른 성경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우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네, 또 하나. 역대하 20장 5절 바른 성경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사정권에 있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첫째 하늘을 대위권을 통해서 둘째 하늘도 보죠. 우주, 펼쳐진 별들 이런 거를 이런 어떤 물리적인 하늘들 샤마임을 통해서 그 하늘을 우러러보고 머리를 들고 바라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영적인 하늘, 셋째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그 샤마의 둘째 하늘까지만 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샤마인 셋째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의인들이, 시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사역들을 볼까요? 샤마임, 하늘은 최초로 조성된 지구의 공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샤마임은 매우 의미 있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샤마임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하여 421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 당신의 중요한 사역을 실행하십니다. 육의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의 하늘을 통해 하실 사역들을 염두에 두심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의 하늘을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공간을 조성하신 첫 번째 공간이 하늘이에요. 왜? 그 하늘을 통해서 당신을 배우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땅 바다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늘을 왜 처음 만드셨냐? 왜 그것을 하늘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영의 하늘을 통해 하실 사역들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 내려오기도 하며 백성에게 유익한 것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잖아요.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부터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또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께 천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가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일부러 이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지만 구약시대의 하늘은 심판의 통로가 된 사건들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출애굽기 9장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열왕기하 11장 2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네, 왕하 1장 12절이죠. 그런 구원과 심판의 도구들은 육의 하늘에서 임했지만 본래 영의 하늘로부터 보내지며 육의 하늘은 통로가 될 뿐이죠. 예, 통로가 될 뿐이고
우리가 육의 하늘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통해서 온다. 미지의 세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구원과 심판이, 특히 심판이 임하고 심판의 도구들, 우박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영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하늘만 바라보다. 세 번째 챕터, 영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하늘만 바라보다. 1. 육의 하늘을 섬기다. 사람들은 육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 현상들을 보니 영의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육의 하늘에만 집착합니다. 즉 영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하늘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구원과 심판의 통로라면 이스라엘은 영의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에 있는 해달별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악에 빠지죠. 열왕기하 17장 13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모진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했다.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예레미야 7장 17절 바른 성경.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고 그들은 또 다른 신들에게 붓는 제물을 드려서 나를 진노하게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냐. 자기 얼굴의 수치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19장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을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당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국들이 다 뭘 섬겨요? 육의 하늘을 섬긴단 말이에요. 육의 하늘의 일월성신. 그것만큼 최고의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수준 있는 신이죠. 예를 들어서 닭을 섬기는 닭신, 닭신을 섬기는 사람, 닭은 우리가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거는. 그런데 해달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잖아요.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처럼 보일 만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닭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더 똑똑한 건 아닙니다. 매한 가지겠죠. 특별히 바벨론은 점성술이 발달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으니 별을 섬기고 연구하는 자들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까지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성술, 점치는 거, 주술 이게 다 별자리 갖고 한단 말이죠. 이사야 47장 12절 바른 성경. 내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여러 가지 내 주술을 가지고 혹시 내가 유익을 얻을지 혹시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아라. 내가 계략이 많은 탓에 피곤하였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과 저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자들을 일으켜 너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줄 불도 아니다. 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 이게 다 그 주술, 점성술 이런 것들이 점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그들이 가장 높였던 해달별의 기능을 먼저 없애십니다. 이사야 13장 9절 바른 성경.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요 잔혹한 날이니 주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의 죄악을 벌하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네. 이렇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뭐 오늘날 이런 걸 아닙니다. 꽤 많이 섬깁니다. 꽤 많이 섬기고 앞으로 다시 복고풍이 와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항상 맞습니다. 유괴 하늘을 숭배하는 죄악은 이스라엘 역사 1500년 동안 반복되었던 관행들이며 반복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사모했던 하늘은 심판을 주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원래 구원의 통로였어야 되는데 항상 그들은 불순종하니까 하늘이 심판의 통로로 되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2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 하신 여호와의 전에도 제단들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빈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기륭을 말하는 자와 주술사와 수울깃과 신접하는 자와 영매를 불렀고 부렸고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네, 하늘의 것, 하늘의 천체들, 첫째, 둘째 하늘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절박함, 영의 하늘은 심판뿐 아니라 구원의 통로란 말이에요.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해달별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해달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 해달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말이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해달별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들이 여호와를 아니다.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른 성경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인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 고레스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죠. 이스라엘 멸망기와 포로기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공식적인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제국의 왕들이 이 호칭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우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죠. 에스라 7장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택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이 시급한 이 포로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이 계신 곳에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 계신 그곳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첫째 하늘조차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벼랑 끝에 놓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늘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아들 메시아에게 맡기시고 그 대속의 보혈로 사탄을 이기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원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것은 백성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강림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할 생명의 이슬까지 예고하십니다. 스가랴 8장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꼭 이렇게 하늘이란 말을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생명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챕터, 하늘을 통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하늘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실행하러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밝히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자기도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예수님의 호칭은 구약시대 후반기에 남은 백성들의 가슴에 심어졌던 하늘의 하나님이란 호칭을 연상케 한다면, 구약시대 후반에 생겼죠? 극도로 예민하고 고통스럽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민족에게 속국으로 들어가서 멸망해가지고 그들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정말로 고통의 시대, 포로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뭔가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다. 이런 호칭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좀 보고 사십시오. 하늘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 물리적인 하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잘 봐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만 해도 큰 효과를 얻습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난다는 헬라어로 아노덴 있죠? 위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란 뜻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죠.
물 세례가 먼저 있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있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물 세례는 땅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땅의 일들이고 성령 세례는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일들로서 물 세례가 막 행해지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요. 그 세례를.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땅의 일들도 모르는데 니들이 하늘의 일들,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서 논하면 니들이 알게나 하겠느냐. 이렇게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신자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 영원한 나라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보물을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에 쌓아둡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아무리 쌓아놔야 소용없습니다. 네, 아무리 쌓아놔야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은행에다 쌓아놓은 뭐가 있으신가요? 어디 뭐 보험 잔뜩 들어놓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죠. 땅에 쌓아둔 헛된 소망이겠죠. 우리의 전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항하는 싸움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하늘로 돌아가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사역을 끝마치시고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본을 보이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가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가운데 내려오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마태복음 26장 64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하늘로부터 오다. 강림하다. 첫째 초림도 하늘로부터 오셨죠. 둘째는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걸 본 건 아니죠. 하지만 둘째 재림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입이 이단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자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므로 종국의 모든 택자는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가서는 첫 창조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종국에 돌아갈 고향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을 새로운 샤마임, 즉 새 하늘이라고 칭하시죠.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옛 하늘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만 보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새 하늘을 마련하시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그 새 하늘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흥정여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흥정역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네. 육신의 점과 흠이 아니라 영혼의 점과 흠이 없어야 하겠죠. 육신에 우리 몸에 붙은 점, 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육신의 점과 흠을 없애는 데 낭비하지 말고 영혼의 점과 흠을 없애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의 욕망과 악한 근성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죠. 신자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전혀 없이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거 단어 좋죠? 발견되다. 물론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나타나다 뭐 이런 식으로 화평 중에 그분께 나타나다 이렇게 하는데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되어지는 건 수동태거든요. 발견하다라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주님께 그렇게 발견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은 첫째 하늘로서 일반은 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죠. 하나님은 이 육의 하늘을 통해서 영의 하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둘째 하늘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육신은 육의 하늘이 필요하듯 영혼도 영의 하늘이 필요합니다. 육신도 육의 하늘을 바라보면 힐링되듯 힐링이 되잖아요. 영혼도 영의 하늘을 바라보면 힐링이 됩니다. 신자에게 영의 하늘인 셋째 하늘이 반드시 필요하며 거기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선한 것, 성령을 선물 받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초로 조성하신 궁창인 하늘은 이처럼 당신의 중요한 사역을 실행하시는 도구와 원천이 됩니다. 신자는 육의 하늘과 영의 하늘이 모두 필요하므로 육의 하늘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영의 하늘만 중요하다, 셋째 하늘만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만 바라봐야 된다. 육의 하늘은 평생 한 번도 안 바라보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이 동안에는 이 육신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 주신, 볼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육의 하늘을 무시하지 마시고 쳐다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내가 너무 시련에 빠졌다. 고통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효과를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주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절대로 손해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들어 궁창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궁창을 통해 보여지는 광경을 감동, 감사하며 낮의 해, 달, 별, 모든 구름들 이런 상황들 다 감사하며 궁창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이야기들도 읊조리십시오. 좋습니다. 네, 읊조리세요. 네. 저도 이렇게 밤에 너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문제네. 제 자신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읊조리지 못했는데 그 전에 청년 시절에는 늘 하늘을 보고 낮에 구름과 하늘과 달과 밤에 항상 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께 나의 일상을 얘기하고 나의 소망도 얘기하고 당신의 관여하심,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러한 것들을 갈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그럴 시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나만 얘기할 것도 없이 나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영과 육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